기독교 강령 1권 제목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1권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1권 1장에서 13장까지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요. 이 첫째 부분을 다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 1장에서 13장까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지는데 1권 1장에서 5장까지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그 고상한 지식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1권 6장에서 10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참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부분은 타락 이전의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14장에서 15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창조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타락 이전에 창조시 인간에 대해서 15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큰 셋째 부분에서는 섭리 부분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16장에서 18장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령 1권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부분은 창조시 피조물에 대해서, 영적 존재인 천사, 마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부분은 16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섭리를 다룰 때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인간 측면에서 보는 섭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유기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권에서는 비로소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2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차례가 나오죠, 앞에. 2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원죄, 중생, 자유지를 다루는 것이 2권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신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다루는 것이 2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권에서 타락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2권에서는 타락 후 인간의 상태에서 다룹니다. 또 2권을 또 구분하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부분은 2권 1장에서 5장까지인데 이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권 1장에서 2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권 3장부터 5장까지를 중생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중생한 상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서 중생한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2권 6장부터 11장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2권 1장에서 2장까지는 타락 후 인간의 상태, 2권 3장에서 5장까지는 중생 후 인간의 상태, 그 다음 2권 6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중생한 상태를 다루면서 중생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권 6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서가 율법이다라는 것을 2권 6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요. 그
그 다음에 12장부터 17장까지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것을 전체로 한마디로 이권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일권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중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 지식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 후, 그러니까 전환된 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된 의지를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2권 3장에서 5장까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을 그 다음에 다루는 거예요. 중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중보자를 찾기 때문에 중보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중보자를 지식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를 긍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비밀적이고 신비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보자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 겸손을 배운다는 말은 중보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것과 대조해서 자신의 비참함과 부패를 깨닫게 됩니다. 이권은 기독교의 이권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8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81항입니다. 2권의 제목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은 이꼴 복음은 뭐예요? 복음 이꼴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권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 상태에 있는 의지, 물론 여기는 중생의 2권 3장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중보자, 7장 율법, 우리 기독교 장제목 있죠? 7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에 나타난 중보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9장은 복음과 율법, 10장은 신구약 기독교 강의 1권에서 두 지식, 이중 지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이 좀 더 펼쳐진 것이 2권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 1권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자였잖아요. 이권에서 인간에 대한 지식이 먼저 나오고 타락 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고 중생 후 인간의 상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다. 1권의 첫 번째 가지고 2권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권을 통해서만 1권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구속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측면, 사람의 측면.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사람의 측면, 이 두 관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권의 터닝 포인트는 6장입니다. 6장에서 중보자이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데요. 7장에서 10장까지 중보자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요.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중보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2장부터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전에는 중보자를 설명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장은 총정리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사도신경 해석을 해요. 그래서 17장이 백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7장이 총요약을 하기 때문에 특히 2권 17장 2항은 권장절 또는 권장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권 17장 2항 또는 2절 이렇게도 표현할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해요. 권장절, 권장항 어쨌든 권장절이 낫나 권장항이 낫나 어쨌든 2권 17장 2절 또는 2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트레이트 맥이 전체 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전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전체 틀을 2권 17장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돌트레이트는 이것을 기독교 강요의 2권 17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트레이트를 올바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되는데 바로 2권 17장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6장을 중심으로 터닝 포인트로 이전에는 인간의 상태, 6장부터는 성경에 계시된 중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장부터 17장까지는 구속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구조로 여기 딱 잡혀 있어야 돼, 맥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6장부터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17장까지 설명을 한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2권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복음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죄와 구속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죄와 중보자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의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뭔지? 죄들의 용서와 회개 중. 두 가지 요소 있는데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회개라고 그랬을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 말은 회개하고 믿어라. 무슨 뜻인가요? 회개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의 결과가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죄들의 용서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거, 그 열매가 회개의 삶, 회개도 말로 하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삶을 이야기해요. 참된 회개를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죠? 88문이던가요? 뭐라고 설명하죠? 옛사람 죽이기와 새사람 예, 죄 죽이고 영살리기예요. 예, 옛사람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삶이에요. 삶. 그냥 말로 회개한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두 요소는 회개 그리고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의 기반이 무엇일까요? 죄들의 용서는 왜 해주시는 것이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죠. 예, 용서의 기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이 명시된 것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이 명시된 것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다른 말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3권에서 칭의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칭의에 대해서는 배우게 되는데요.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죄들의 용서와 순종의 전가, 의의 전가. 의의 전가.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한 개 더 나옵니다. 60문에서 뭐라고 나오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네? 칭의는 죄들의 용서, 의의 전가 전에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이 나옵니다. 만족. 그런 다음에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권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개인에게, 이권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요. 이 복음이 개인에게 적용된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몇 권에서 이야기할까요?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 은혜가 적용된 것, 복음이 적용된 것은 3권에서 이야기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에게 적용하실 때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인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적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4권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은혜를 받는 길 3권, 외적 은혜를 받는 길 4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외적 은혜를 받는 것은 4권에서 설명하고요. 내적 은혜를 받는 건 3권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역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권의 정식 제목은 조상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율법파에서도 먼저 명시하신 후 복음화에서 우리에게 명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죠? 원래 기독교 강요 정식 이름은 우린 지금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식 제목은 조상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율법파에서도 먼저 명시하신 후 복음화에서 우리에게 명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먼저 보이셨다. 율법에
명시하셨다. 복음화에서 우리에게 명시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구조로 이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제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권에서는 창조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권에서는 처음에 타락 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타락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1권에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4절에서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할 때 대규리 문답 221페이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221페이지 대규리 문답 17문 3절입니다. 문 3절. 그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즉 지식, 공의와 거룩 만들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식. 골로새 3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성경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거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지식의 거룩. 이게 소개리 문답에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요 4절에 그들 심정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피조물의 지배권을 주었지만, 네, 보십시오. 그 심정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하트라고 나오죠. 하트가 의지입니다. 의지,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셨다. 이것을 절대적 약속이다. 이건 존 버년이 이야기한 거죠.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적 약속이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절대적 약속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건적 약속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 바른 지식, 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절대적 약속입니다. 피조물의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기림답 17문에도 이게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요번에는 그건 찾지 않고 돌트레이트 3, 4장 1절 66페이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66페이지 3, 4장 1절 66페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6페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 인간은 기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예. 그의 오성은 자신의 창조자며 영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져요. 뭐 지식이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는데 나는 참된 신자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중생은 이게 회복되는데, 바른 지식이 회복되는데, 그리고요 꿈해졌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예,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그의 모든 애정은 청결했고 전의는 거룩했다. 심정, 이제 순종이라는 개념이죠. 하트라는 개념이니까, 의지라는 개념이니까 심정.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합니다. 바른 지식에 순종하고 거짓 지식에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성은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주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라면 바른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조주는 이랬습니다. 타락 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지만 마귀의 7절. 우리가 이거 3 좀 고쳐야 되겠는데 3절을 7절로 고치세요. 도리어 3절을 7절로 고치고요. 그렇다면 하지만은 6절로 고치세요. 그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지만은 6절로 고치고요.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1절 됐죠? 그 다음 2절, 그의 오성은 자신의 창조자며 그 다음 3절은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넷째 줄이죠?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4절 그의 애정, 그의 모든 애정은 그의 모든 애정은 청결했고, 4절 그의 모든 애정은 청결했고.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전이는 겨울겠다. 네. 자, 고치셨죠? 네. 타락으로 지정 우리가 오염됐다는 것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정의는 심정이고 의라고 하는 건 의지를 얘기하나요? 이거를 소개합니다. 지정의라는 말은 철학자들의 용어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마인드와 하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근거 구절도 욥기하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왜 그렇게 사람의 상태를 그 구성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지. 자, 그런데 타락 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도리어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운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었고. 네, 잠깐만요. 이것의 반대가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이것은 몇 절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7절에 정반대가 나타났잖아요. 도리어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과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었고 바뀌었습니다. 2번. 그의 오성은 영적인 것에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졌는데, 창조시에는 그의 오성은 마인드를 이야기하죠. 판단. 영적인 것에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 오성, 판단. 이게 마인드잖아요. 그랬는데 7절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도리어 그는 눈먼 마음,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었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올바로 판단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은 오염됐기 때문에 왜곡된 판단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로, 어둠으로, 눈먼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절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악하고 모반적이고 왜고집적이 되었고. 예, 심정과 의지는 사악하고 모반적이고 왜고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정과 의지에 사악하고 모반적이고 왜고집적이 되었습니다. 3절이. 그 다음에 4절 그의 애정은 청결했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결. 그의 애정은 불결하게 되었습니다. 불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성이 끼친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인간의 상태와 타락 후 인간의 상태를 돌트레이트 3사장 1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소규리 문답 17, 대규리 문답 17문의 이야기입니다. 또 소규리 문답 17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소규리 문답과 대규리 문답 17문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돌트레이트 3사장 1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입니다. 지금 대규리 문답과 소규리 문답 성경에서도 찾아볼까요? 골로새 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0절. 어린 성경입니다. 아직 어렸어. 3장 10절 골로새서. 예, 다음부터는 안 찾습니다. 이제 우리 이미 다 찾아본 건데 새로운 분들이 왔기 때문에. 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요.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돼요.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 성경 구절이 그렇죠.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네, 4장 24절에 의와 거룩. 그러니까 지식 따로 거룩 따로 의 따로가 아니라 바른 지식 안에 있는 거룩, 바른 지식 안에 있는 의, 거룩 안에 있는 의 안에 있는 거룩,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는 지식, 거룩, 의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 바른 지식 안에서의 의, 거룩 안에서의 바른 지식, 거룩 안에서의 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은 어디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떤 울타리를 제시합니다. 거룩은 이것이다라면서 율법인데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첫 도편을 쓰면서 첫 도판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의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지식 안에서의 의는 십계명의 5에서 10계명 의입니다.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기독교 강의가 시작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지식을 이야기함으로 시작됩니다. 기독교 강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 인간을 아는 지식, 의. 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 이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십계명 말고. 아, 성경에 있죠. 말고. 주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습니다. 솔직하시네. 잘 찍으셨네. 맞으면 돼. 고맙습니다. 주기도문 서론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그 뒤에 거 빼고 결론 빼고 6가지 청원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로 6가지 간구로 청원이로 되었는데 앞에
1차원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차원입니다. 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세 번째 차원까지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호치니까 빼고 첫 번째 차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어져.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상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10계명 1부터 4계명까지 관련된 것이 거룩이라는 주제인데, 바로 주기도문에도 6가지 차원 중에서 1부터 세 번째 차원까지를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두 번째 바른 지식 안에서의 의는 주기도문 청원 네 번째 청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부터 여섯 번째 청원, 죄질자를 사여 준 것과 같이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 우리에 대한 지식을, 사람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의를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의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과 주기도문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 이웃과의 교제, 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이웃과의,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피조물과의 바른 교제, 이것이 거룩과 의가 있다면 영의 기능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구나. 영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마인드와 하트예요. 사람의 존재는 영의 기능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그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 요것을 하이델베르크 6문에 나오는데요. 하이델베르크 6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기독교 강요는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든 돌트레이트든 모든 것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돌트레이트하고 이 신앙 고백서 또는 교리문답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하이델베르크 6문 98페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악하고 빈틈거리게, 삐뚤어지게, 이제 영어 퍼버스, 삐뚤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창조했는가? 삐뚤어지게, 어긋나게 창조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즉 참된 공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신의 창조자를 알고 심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기 위해 영원한 행복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것도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창조자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죠? 알았다. 창조를 알았다. 이게 뭐죠? 바른 지식을 했던 거. 아까 돌트레이트 3상 1항에서 바른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돌트레이트 3상 1항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죠? 심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께 영광을 들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이게 존재 이유다. 영원한 행복과
네 번째,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지식, 거룩,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의 영의 기능과 관련해서 영의 기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창조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이라는 개념이 타락이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세요. 자기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된 거예요. 다 끊어져가지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이건 몰라요. 악만을 행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단절은 그래서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악만을 행하며 사는 것을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과 부패, 타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다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부패는 영의 기능. 네, 영의 기능의 상실, 기능이 상실된 것이 부패예요. 그래서 악만을 행하게 됩니다. 악이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불능이라고 하고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 중 하나인 오성은 의지와 함께 선천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인해서 말씀에 계시된 것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영의 기능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중생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숨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알려졌으나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성의 한계로 타락 이후에는 부패로 인해서 기능이 잘못되었으니까, 어긋났으니까, 악의 충만으로 가득차게 되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인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오성과 판단과 이것은 인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데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의지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성을 바르게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까? 말씀과 함께. 통해서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통해서라고 하면 왜 틀리죠?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시에 우리 쿰 베르보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의 말씀과 말씀 함께.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말씀만 선포되는 굉장히 그것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